예, 오늘은 후회 없는 최선, 후회 없는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만 좋은 공동체를 우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펄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라 그러는데 그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사자의 숫자로 따진다 그러면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가 사자가 더 많겠죠. 그러나 사자가 이끄는 양부대, 지도자가 좋아야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력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네팔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네팔 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뭐냐?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네팔에 좋은 기독교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네팔에서 네팔 언어를 사용하는 목사님이 네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 설교 때문에 간다 그렇게 할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네팔인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설교자가 나오면 네팔 변화됩니다. 그런데 네팔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자 세미나를 합니다. 설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좀 집중적으로 자료도 주고 또 어떤 식으로 말씀을 증거할지에 대한 그 집중적인 또 우리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지도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좋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좋은 지도자였던 이유가 뭐냐? 평탄한 가운데서 이룬 게 아니에요.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리더 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느헤미야서를 깊이 보십시오. 그 안에 리더가 극복해야 될 내용들, 준비해야 될 내용들, 초점 맞춰야 될 내용들이 풍성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초점으로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 두 번째는 최선.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에 초점을 맞췄을 때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역할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그 뼈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살을 좀 묻힌다 그러면 자리보다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리보다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된다. 오늘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자기 스스로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 땅 총독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내 자리가 총독이라는 자리였다. 근데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만도 어떤 자만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긴장감, 어떤 때는 책임감 같은 것을, 부담감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교에서 제일 큰 모토가 뭐예요? 입신양명.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 그 처갓집 쪽이 광산김씨입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자랑해요. 우리가 얼마나 명문가문이지 않느냐. 조선시대 때 영의정이 몇 명이고 우의정이 몇 명이고 좌의정이 몇 명이고 뭐 당상관 다 합치면 몇 명이고 뭐 판서가 몇 명이고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진짜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조선 후기에 무슨 내시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 하나 있다 뭐 이 정도밖에 없고.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전씨가 왕씨였잖아요. 왕씨, 고려 왕족이었거든요. 고려 왕족이라서 조선시대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이거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수치죠, 치욕이죠. 성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왕에다가 옆에 붙인 거, 두 개 붙인 걸 밭전, 그래서 밭전으로 남든지 사람 인자 붙여서 온전으로 남든지 점 찍어서 옥으로 남든지 성 바꾸면 살려줬어요.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는 무슨 뭐 벼슬에 나가기는커녕 살아남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지방으로 유배해 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일대는 없었어요. 전부 다 지방.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쯤 돼가지고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조상들 만나러 오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자리 자랑해. 자리. 무슨 자리에 있느냐? 이 자리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강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리가 주는 특권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자리에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자리에 있어. 그 얘기는 돈이 생기거나 또 권력이 생기거나 영향력이 생기는 자리다, 뭐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익이 있다. 이익을 초점으로 접근하니까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성도로서 옳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도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로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리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자리가 주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뭐라 그럽니까?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자리가 주는 유익을 거부했다. 또 15절 보니까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압제해가지고 이득 얻으려고 하는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사명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들의 목표가 뭐였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에 모든 초점을 다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적용하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다. 교회도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회장들 있고 뭐 이렇게 직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직분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하기를 원한다. 이게 리더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역할.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나는 기도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를 지킬 때, 기도할 때,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희생해야 될 때 희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 될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자리가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질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자리는 남들이 주는 거지만 역할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역할에 초점 맞출 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함 때문이지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전쟁 중에 꼭 필요한 역할을 했죠. 그 역할이 뭐예요? 백의종군. 백의종군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리는 사라졌지만, 장군의 자리는 사라졌지만 장군의 역할은 계속하더라. 그게 백의종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더라도 역할을 감당하니까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은 영광이지 수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 감당할 때 보이지 않는 리더, 실제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다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에 못 올라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 그냥 대무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치의 자리죠.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진장이 있죠. 여러 진장들이 계시고 간사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예요. 자리가 뭐 높고 낮고 영향력 있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을 못한다면 그 부끄러운 일이죠.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약에서는 섬김이다 이렇게 묘사해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3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역할을 한다는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섬긴다. 그러니까 섬기는 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딜 가나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죠.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동방순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방순례.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동방으로 순례자들이 순례단이 떠나는데 거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방순례를 왜 가느냐? 진짜 순수하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진리, 구도자로서 동방순례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웃겨요. 여기 보니까 뭐 뱀을 잡아서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도 들어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순례단 가운데 가장 특이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레오라는 하인입니다. 레오라는 하인인데 이 사람은 하인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잘 때 계속해서 섬깁니다. 철저하게 섬겨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요, 노래를 불러줍니다. 참 노래 불러주기 좋죠. 노래로 섬겨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간호해줍니다.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운이 되고 심심해하면 그 동물 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게 해줍니다. 그 광대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이 레오가 사람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공무원 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큰일 났다. 해당한 거 아니냐? 납치된 거 아니냐? 너무너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찾고 찾아도 결국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순례단이 계속해서 동방순례를 계속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레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작은 갈등이 생겨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방순례 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산해버리고 다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레오는 일개 하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동방순례단의 리더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왜 리더였어요? 섬기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레오가 자기 정체를 발견하게 돼요. 레오의 정체. 이 동방순례단을 보냈던 교단 지도자였어요. 그 순례단에 일부러 신부를 하인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서 섬기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게 진짜 섬김의 리더라고. 그게 그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리더란 게 뭐예요? 섬김이라고요. 역할 감당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것을 보여준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눈이 중요한데 뭘 바라보느냐?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선망의 대상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그거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Never mind.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뭘 봐야 되냐면 연약하고 약한 섬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백성을 봤다는 거예요. 섬길 대상 백성. 오늘 15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백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백성, 압제당하는 백성. 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백성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여러분들이 뭘 쳐다보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바뀝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이 동정심이 나와요. 도울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쳐다보고 난 다음에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 쳐다보면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한 벌 있으니까 그것마저 빼앗겠다 이런 마음 푸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어렵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 도와주겠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뭐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제대로 살려면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흐름. 내가 누굴 만납니다. 만났더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꼭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흐르게 해야 돼요. 내 기도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인데 그 무뚝뚝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인사가 흘러요. 이게 흐르면 역사가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해 있어요. 내 한마디에 격려하면 격려가 흘러요. 흐르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나는 좀 약간 넉넉한 돈이 있어요. 돈을 흘려보내면요 살아나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생수의 강과가 똑같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모든 생수도 흘려야 되고요, 믿음도 흘려야 되고요, 기도도 흘려야 되고, 돈도 흘려야 되고, 다 흘려보내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흐름이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흐름을 깨버리는 거예요. 혼자 고독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독야청청하리라. 누가 그랬죠? 독야청청하리라. 그게 마귀적인 접근이에요. 그죠? 이게 절대로 흐름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바라볼 때 비로소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를 돕거나 구제하거나 막 이러면 나는 대단해, 나는 훌륭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보셨습니까? 한번 섬겨보셨습니까? 역할을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나는 가짜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위선자야. 내 안에는 악함이 가득해. 그래서 깨져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 누가 깨닫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깨져요. 야, 나는 참 기도할 수 없는 존재구나. 헛된 것만 구하는구나. 깨진다니까요.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가 있죠.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 구제를 많이 하면 야, 난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해서 대단한 존재인가 이렇게 교만해질 것 같지? 아니에요. 깨져요. 야, 나는 구제하면서도 공명심 생각하고 구제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 나는 정말 몹쓸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구제도 하나 제대로 못할까 하고 깨져요. 깨진다니까요. 헌금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어쩌면 나는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없을까? 그죠? 나는 그냥 그 일부분 어떻게 인색함 가지고 이럴까? 오히려 헌금하는 사람이 깨진다니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느낌도 없어요. 깨지기 위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해야 깨져요. 헌신해야. 기도로 헌신해야 기도로 깨져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기 시작해요.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헌신이 없는 사람은 깨질 리도 없습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선교하고. 오히려 선교 그렇잖아요. 선교 간 사람들이 깨지잖아요.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야, 난 대단한 선교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족합니다. 참 나는 참 선교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 갔다 온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가지도 않은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죠. 귀한 거 몇 해 하나 이런 거만 따지고 있고.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깨짐이 있어야 돼. 깨짐이. 헌신을 통해서 깨지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기 시작해요. 그 리더입니다. 팔다리 없이 몸통만으로 살아가는 호주의 청년이 있죠. 닉 부이치치라고. 닉 부이치치. 몇 년 전에 한국에도 왔고 많이 알려졌죠. 그 책 허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옹이라는 책 허그.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대요. 참 자녀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게 기쁨이 못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부모가 회의와 절망에 빠진 것을 보는 거 정말 힘든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닉 부이치치보다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존재가 어려움인데. 왜요? 짐이 된다는 거죠. 짐.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상가가 나가지고 조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그 사고가 난 걸 이렇게 서행해서 서 있는데 뒤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추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4명이 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크게 다쳤습니다. 그게 정영준 형제예요. 정영준 형제. 진장. 그 CT를 찍어봤더니 목 경추라 그러죠. 목 4번, 5번 디스크가 돌출해 있대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 됐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일부터 네팔 선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목이 약간 돌출되니까 좀 쉬어야 되고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겠대요 본인이. 가겠다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 강의도 있고 또 율동도 해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가겠대요. 참 성경 헌신하는 훌륭한 형제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병든 몸으로 가면 짐이 되지 않을까요? 저 얼마나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짐이 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짐이 될까봐. 짐이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짐이 되지 않게. 제가 그랬죠. 짐이 되긴 무슨 짐이 되냐고. 이렇게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정말 힘들면 쉬라고. 그러나 움직일 수 있을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헌신하면 된다고. 제가 그 형제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내가 짐이 되는 존재다. 이걸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만날 때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고 이럴 때 좀 용돈이도 좀 주십시오. 좀 이렇게 쓰라고. 그죠? 야 목도 힘든데 뭐 하면서 이렇게 그죠? 그 목캔디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라고. 그 부담이 참 심할 거예요. 근데 이 경추 4번, 5번 디스크 돌출되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짐이 된다고 힘들어하는데 닉 부이치치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 듣고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도움 주는 인생으로 살겠다. 도움 주는 인생. 그래서 부족하지만 간증하고 다니고, 그죠? 고백하고 다니고, 희망을 주고 다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닉 부이치치에게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람의 강의와 책 읽고 저도 희망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진짜 돕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돕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자리 아니에요. 역할 하십시오. 기도의 역할 감당하고, 희생의 역할 감당하고, 피 흘리는 역할 감당하고, 그리고 피스메이커, 그죠? 평화를 주는 역할 감당하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임승차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일을 할 때요, 언제나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기여. 그래서 네팔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희생하십시오. 기여하십시오. 어떤 선교 현장에 가는 걸로 기여하고, 그게 아니면 기도로 기여하고, 그거 아니면 오늘 뭐 커피 헌금 하잖아요. 헌금으로 기여하십시오. 또 눈물로 기여하십시오. 하여튼 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렇게 방관자 돼가지고 무임승차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인생 맨날 공짜로 살아가요. 거지 인생 맨날 거지같이 산다고. 기여해야 돼요. 기여. 내가 힘이 되어줘야 돼요. 기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리더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자리가 아니라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의 자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게 최선이라고요. 최선. 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도 좀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I also devoted myself to working on the wall. 성벽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devoted myself.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 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땅도 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9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미래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노후를 지킬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누가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믿는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시대는요 두려움이 지배예요. 특별히 두려움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여기도 지금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렇지만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당신 불날 수 있어. 망할 수 있어. 실직당할 수 있어. 너무 오래 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죠. 계속 장애 입을 수 있어. 보험은 뭐냐면 계속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두렵지 보험 들어. 사실 이게 머리가 약간만 돌아도 안 속거든요. 이게 보통 기대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값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 한번 가보셨어요? 보험회사 가보면 보험회사가 되게 돈 잘 법니다. 보험회사 가면요 건물이 커요. 삼성생명인데 가보세요. 무지 커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에어컨 빵빵 틀어줘요. 그죠? 그리고 수익률도 높아요. 그 건물 유지하는 거, 거기 있는 직원들 월급 다 주는 거, 보험 설계사들 아마 해가면 한 30% 뛰갈걸요. 그래서 해약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벌써 다 돈 줬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대충 보면 100만 원을 여러분이 보험금을 내면은 여러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 50만 원 정도예요. 50만 원은 비용 처리예요. 건물과 그 다음에 회사와 그 다음에 직원들. 이제 아시겠죠? 뭔지. 두려움을 자극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 그렇다고요. 물론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물론 뭐 경제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신토록 드십시오. 종신보험. 예, 들라고요. 그러나 종신보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거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라고.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도 기른대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우리가 귀하죠? 참새가 귀해요? 우리가 귀해요? 우리가 귀해요. 치킨이 귀해요? 우리가 귀해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먹었잖아요. 치킨. 우리가 더 귀해요.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 먹이신다고. 우리가 왜 걱정해요? 결국은요, 사람이 언제, 우리 운동 경기 해보셨죠? 언제 최선이 안 나와요? 두려움은 안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평안한 마음, 확신을 가지면 거기서 최선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에 있어요. 최선이 나오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은혜에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최선이 나와요. 베스트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요즘에 우리 그 젊은이들, 특별히 직장인들 굉장히 휴식과 여가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일만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너무 여가, 휴식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무너질까 참 염려돼요.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 최선이 뭐예요? 베스트, 더 베스트. 베스트가 나올 수 있는데 언제나 굿에 머물러 있어요. 적당히.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베스트, 최선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베스트가 나온다고요. 이 최선이라는 말을 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그 취임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해군사관학교 나왔거든요. 해군사관학교 나올 때 소위를 인간할 때 그때 그 제독이 자기 인터뷰하는 제독이 물었다는 거예요. 성적이 어떤가? 지미 카터가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뭐 보니까 그런 경건한 분이라서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어 보이죠.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좋은 성적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하잖아요. 야, 참 잘했어 이렇게 도장 찍어줄 줄 알았는데 성적 듣고 성적이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안 하고 그 제독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엉뚱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을 했죠. 글쎄요. 최선을 다하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제독이 했던 말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게 지미 카터의 평생의 좌우명이 돼버렸대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성적이 높다. 나는 이만큼 잘했다.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격이 나왔든 간에 그게 네 최선이었냐고. 최선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걸 시비 걸잖아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그 현빈이 이게 최선입니까? 맨날 이랬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그 지미 카터 얘기 그거 패러디한 거라고.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시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최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최선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그 뭐 공중 그네 타기 할 때도 밑에 그물망이 있다라는 거, 안전하다는 거,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돌 수 있는 거죠. 뭐 떨어지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면 절대 최선 못 한다는 거예요. 최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최선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선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 빼놓고는 최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어떤 사람 모순적이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을 의지한다 그러면 주권을 말한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모순이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면서 이거 갖고 막 논쟁 벌여요. 뭐 하나님의 주권이 맞느냐느니 뭐 인간의 노력이 맞느냐느니. 두 가지 다인데 이걸 두 가지 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책상에서 탁상 공론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최선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최선 절대 안 나와요. 두려움에 빠져있고 회의에 빠져서 최선이 나와요? 긴가민가 하는데 최선이 나와요?
확신이 없는데 최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 최선이 안 나와요. 나는 의심하지만 나같이 사는 게 믿음이다. 웃기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최선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다는 확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년 초죠. 2014년 초에 그 재발간 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내일 네팔 선교 가니까 산사나의 이야기예요. 끈이라는 책이에요. 끈.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이 스토리는 뭐냐면 2005년도 1월입니다. 히말라야의 그 에베레스트 가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팔에 카트만두 가지 않습니까? 카트만두 가면 우리는 주로 서쪽으로 가요. 포카라나 뭐 치투안 이쪽으로 가는데 이 동쪽으로 가면은 에베레스트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가기 전에 촐라체라는 에베레스트보다는 좀 낮은 산인데 만만치 않은 산이 촐라체 6,440m.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현과 최강식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원래 1월 달에는 등산 안 가거든요. 날씨 안 좋아가지고. 근데 1월 달 겨울 등반을 했어요. 겨울 알파이너 겨울 등반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갔네요. 3일 만에 올라갔다가 원래 등산이라는 게 내려올 때 힘들잖아요. 내려올 때 그 서로 떨어질까봐 서로 끈으로 서로 묶습니다. 허리를 묶어요. 묶는데 그 후배였던 최강식 씨가 내려오면서 크레바스라 그러죠. 이렇게 틈 사이 눈으로 살짝 떠보면 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끈으로 묶여 있죠. 그 떨어지는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경험이 있으니까 박정현 씨가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리고 꽃게기로 딱 걸었어요. 그때 체중이 탁 걸리니까 떨어지진 않고 걸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한 사람은 꽃게기를 잡고 한 사람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셌는지 박정현 씨는 갈비뼈가 다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다가 잘못 두 다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올라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매달려 있는 시간이 3시간이었대요. 3시간 얼마나 긴지 알죠? 3시간. 철학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 사람 매달려 있었어요. 그게 3시간. 그때 박정현 씨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끈을 자를까 말까. 이거 자르면은 자긴 살잖아요. 자르면 후배는 죽고. 근데 부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끝내 서로를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놓지 않았다. 그래서 어렵게 두 발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오기 힘드니까 올라오도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동안 사토 쪽에 올라와서 한 사람은 두 다리 부러졌으니 이거 어떻게 걸은지 모르겠어요. 질질 끌고 왔겠죠. 업으면서. 한 사람 갈비뼈 부러졌는데 서로 의지해가지고 6시간 동안 더 내려와서 9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동상이 걸려가지고요. 박정현 씨는 10손가락 가운데 8손가락이 동상 걸려서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발가락도 하나가 잘라지고 최강식 씨는 손가락 10개 중에 9개가 잘라지고 발가락 10개는 하나도 없대요. 다 잘라버렸대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박범신이라는 작가 있죠. 박범신 작가가 이 끝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 소설을 썼죠. 그게 촐라체라는 소설이에요. 촐라체. 흥미진진한 사나이들의 이야기. 여자들이 읽지 마십시오. 사나이들의 이야기. 이건 남자만 읽어야 돼요. 남자가 아닌 애들은 읽지 말아요. 남자들이 읽어야 될 소설이에요. 촐라체. 그죠? 의리가 뭔지, 이 배신하는 놈들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의리가 뭔지, 신실함이 뭔지. 피를 끓게 만드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끈 다 좋다 이거예요. 예, 한 사나이끼리 의리로도 이렇게 끈이 연결돼서 나왔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끊을까 말까는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별명이 뭔지 알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우리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380장 보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후렴이 뭐예요? 주의 사랑 줄로서. 옛날 찬양에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 끈 자를 염려 없어요. 인간은 한번 자를까 말까 고민이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민도 안 하셔요.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범죄, 어떤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 믿음이 있어야 최선이 나온다니까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최선이 나온다니까요. Why not the best? 왜 그러니까 베스트가 안 나와요? 믿음의 뿌리는 믿음. 뭐 우리가 그 빨간띠 맨다고 최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최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최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들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에서 베스트가 나와요. 기독교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베스트가 나와요? 베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위선이. 다하라에 조금 지나면 이거 위선이라는 거. 우리가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확신이 확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은혜에 대한 확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트를 다하잖아요. 우리 다시 묻고 있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유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리에 연연해야 돼요.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도 눈에 어떻게 보이나 그 신경 쓰니까.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딴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주님 앞에 코람되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참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게 성도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열매 맺는 길입니다. 모두 자리에 서려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